지금 우리는 성탄의 계절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앞 로타리에는 대형 성탄 트리가 세워져서요,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고 시내의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모형을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종말의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서 아마 익숙할 거예요. 이 종말의 때라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은요, 믿지 않고 또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요, 그들만의 성탄절을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고 선물 주고받기 좋은 날, 여행 가기에 딱 좋은 날, 그런가 하면 바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로 이미 바꾸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이다 보니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구체적이고 또한 실제적으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을 뚝 던져보셨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400년이 넘도록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예언의 말씀입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구원 역사를 성취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때입니다.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처럼 구약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사명,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말씀 그대로 첫째는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의 메시지. 예,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상의 이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마디 외침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바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외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바로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를 예비하고 있는 그 말씀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3장 11절에는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포지션, 자신의 위치,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는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하다는 거예요. 어떠하다고요? 겸손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하다. 그리고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는데요.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좀 많이 따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으면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의시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는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변함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옛날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옛날에 봉사 많이 했는지 몰라. 내가 옛날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했는지 몰라.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성경을 10독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 만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옛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로 알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 사명을 이처럼 겸손하게 사명을 바로 알고 끝까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찌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에 그 결과까지도 우리는 고스란히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에 휴가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체성과 사명의 관점에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그의 욕심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체되어 그 자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후퇴할 것인지 그 결과까지도 우리는 고스란히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체험한 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자신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인데요,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가지는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성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출생이 그냥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400년이 넘도록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이례적으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주목하면서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6절과 7절이 조금 연결이 잘못된 것 같아요. 7절의 말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많았고 그 자녀들이 모두 다 은혜를 누리고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근데 6절의 이 말씀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 또한 많았다, 아주 절망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 그리고 규례대로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행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자녀의 복이 임해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야 되는데 자녀의 복 또한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 아들이 없다, 그거는요 참 불행이자 수치의 어떤 표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이 두 사람 모두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이가 많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처럼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나 2000년 전이나 바로 지금 이 시대나 사람은요 똑같거든요. 그럼 이런 가정에 사람들이 얼마나 소위 우리가 하는 말대로 입을 많이 갖다 댔겠습니까? 이 가정이 그동안 받았을 마음의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현상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보다는요, 혹시라도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입지 않도록,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는, 기도로 응원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처럼요, 주전자를 하면은 휙 나와가지고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 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 사람이면 나의 이 일을 맡겨도 되겠다, 저 사람이면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겠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요 뭐라고 말씀 시작합니까? 마침이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이 8절의 말씀은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스가랴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딱 제비를 뽑았는데 자신이 딱 당첨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스가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말씀을 합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혀서 아마 속으로 웃지 않았겠어요? 사라처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름까지 지금 장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서 할 일, 그 사역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말씀과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17절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바로 15절 16절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의 삶이 어떠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씀이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열왕기 상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왕,
최고로 악독한 왕 아합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양다리를 거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책망하였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선지자. 시대와 환경은 바뀌었지만요, 그 당시에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온갖 제약에 빠져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들어도 실현 불가능한 엄청난 말씀을 들은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재차 이렇게 질문하면서 확인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아마 제가 그 말씀을 들었어도 오늘 사가랴와 같이 똑같이 아마 이렇게 질문하였을 거예요. 18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늙었고 그리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바로 사가랴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자신이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가 이제 침묵하고 그리고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요,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분명히 사가랴도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다. 그 말은요, 내 경수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가랴가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쓸 때 비로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에 보시면 이에,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씀한 그대로 마치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신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끝까지 감당하였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같이 이처럼 역사적이고 또한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교훈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다면, 그렇다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시겠습니까?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천사 가브리엘이요, 6개월 뒤에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 엄청난, 정말 실현 불가능할 그 일을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듯이 바로 지금 현재와 같이 너무나도 어두운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한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이곳에 여수시민교회를 세우셨고,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38년 동안 바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과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한다는 말은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들,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것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비록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요,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져가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지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